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봄 집회 때 강사로 모셨던 우리 우병우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SFC 선배로 2년 선배로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아내분도 잘 아는 분인데 같이 SFC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사모님은 부산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봉직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부장판사까지 지낸 분 중에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대학교 SFC 출신인데 이분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데 무려 8년 동안 소년 재판을 맡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천종호 판사는 모르셔도 혹 호통 판사라는 이 별명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 판사 한 명에게 우리나라에서 배당되는 사건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이 소년범의 경우에도 참 안타깝지만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안타깝다고 한 이유는 한 케이스당 3분밖에 할애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일도 많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탈선을 저지르고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숫자도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집회 기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병원 교수님 사모님도 금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나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천종호 판사님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을 받고서 그래도 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잣대보다는 조금 가벼운 판결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이런 소리 듣고 큰 처벌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법정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법정에 서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충격요법으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년법은 일반 형법보다는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을 누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임신한 여학생에게 소년원 처분을 내렸던 재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출 후에 돈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절도를 하다가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가출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낙태를 해야 되니까 집으로 보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대부분이 가출이고 이 가출한 여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행 소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받는 경우의 과정에서 임신을 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소년원에서는 임신한 여학생들을 보살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큰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많은 경우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소년원에서 2년을 지내는 것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어떻게든 판결만 피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 되고 그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2년이라고 하는 형을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딸이 되어서 집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 처분 변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학생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배냇저고리까지 준비를 해서
학생을 만나면서 그때는 미안했다라는 말까지 건네고, 또 여학생의 아버지도 법원적으로 불러서 속상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화풀이를 하라고 법원 근처에서 식사까지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동정하고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반드시 사랑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충격이 있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깨우쳐 주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온유한 태도도 아닌 것 같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오히려 직설적이고 도발적이라고 할 만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집은 아마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살고 있었던 집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 집이 갈릴리 지역의 전도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까지 쫓아낸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통에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은 이유나 목적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틀림없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까지도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요. 가문의 원수나 아니면 가문 안에서라도 가문에 누가 되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직접 살해하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살인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에 유엔 인구 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많게는 연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미쳤다면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들의, 친척들의 반응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공생애 기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전에 비해서 틀림없이 꽤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다면 굳이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다음과 같은 추측성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변했고 예전처럼 말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는 아주 얌전한 분이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얌전했는지, 얼마만큼 변했는지, 정말로 위협적이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생애 전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라는 이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고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큰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아쉬울 것이 없고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다면, 가정이나 가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앞서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처럼 혹 예수님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모함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라면 아마도 참고 지나가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천국 복음에 대한 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직접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대면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불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분이 나쁘면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외면해버릴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찾아서 불러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공생의 1년 동안 그들이 보여왔던 태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미 주어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결국 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직접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써 불러다 놓고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따지거나 논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 자리에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사단의 왕국에도 우리가 아는 그 상명하복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분명한 체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근거로서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비유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스스로 싸우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왔는데 그 정도라면 스스로 결코 분쟁할 수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도 뒤지고 볶고 싸우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사단의 왕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지고 볶으려고 하면 어떤 거를 볶아야 되죠? 깨를 볶고 콩을 볶아야지. 이런 걸로 아내가 남편을 지지고 남편이 아내를 볶아대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존재로 비유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론하는데 사탄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거스리고 분쟁하면 그 어떤 존재도 설 수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셨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예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중자를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개의 자아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어서 서로 충돌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심지어 상투적이 된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지요. 강도의 비유인데요. 어떤 강한 사람을 무슨 방법을 쓰든 제압하지 않고 묶어두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빼앗아 나올 수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단은 분명히 정반대편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진 28절에서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모독하는 것도 말씀을 하는데 명백히 잘못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모두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가듯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자기 자신을 걸고서 보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는 선물이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저절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는 달리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의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뜻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이 복음을 거부하고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어진 31절에서는 다소 민망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의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친모이고 친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핏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기준에 따른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20절에서는 우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식사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일일이 맞아주시고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리더들이었고 세상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판도 참 좋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저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 같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죄는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인정을 받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모두가 같은 이유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각자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만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던 중에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어떤 공동체든 들어가서 연수를 마련해 둬야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계산도 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비웃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도가 무엇이 틀린지를 지적하면서 그저 내 의를 드러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음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대놓고 부정하거나 회방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잘 알지만 그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해오셔서 이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마 다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너무 책임을 지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에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잘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은 것에서는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고 잘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또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 가슴을 찢고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약속을 믿고서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래도 못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애쓰는 사람, 죄를 묵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받는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잘 행하는 사람만 가려서 환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복음의 그 문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집중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에 지나치게 힘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귀 기울일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의 가족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인데요. 한 소년은 어린 시절 유대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가슴속에 증오심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대로 그 분노를 분출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물론 그의 불행했던 경험과 상처가 그가 저질렀던 그 만행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고 유일한 이유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또 변명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못지않게 불행을 겪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5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물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닐 것인데 이 소년은 안타깝게도 학대와 상처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다른 어린이들은 나 같은 불행한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년은 교육자로 자라나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돌보는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와 상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고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안디옥은 한동안 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의 생각, 지금의 판단, 지금의 선택과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심지어 반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이라면 계속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이민사회에서는 쓸모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고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이니까 따르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원을 결정합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자리를 매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